보니까 복음이다.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화선언,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꼭 지금 이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가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교인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 아닌가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자꾸 그런 설교하면 만나교회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옳게 살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참 말씀 듣기 힘듭니다. 힘 있는 사람 말씀 듣기 힘듭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지난주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랍게 활약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온 사람을 막은 게 아니라 어떤 활약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믿게 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 활약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된 일인데 참 의외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들어오면 뭘 하도록 했냐면 할례를 받도록 했고 성전세를 내도록 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회심시켜서는 결국 유대인들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혹시 지옥에 등급이 매겨 있어서 비즈니스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이코노미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해다가 데리고 와서 이들도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자 하니 지옥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믿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외식하는 자들이 돼.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선교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rt라고 되어 있거든요. convert, 뭐냐면 회심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선교학 전공한 거, 가끔 잊어버릴 거, 제가 선교학 박사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선교학 이거 전혀 잘난 척 아닙니다. 잘난 거지, 잘난 척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선교학 박사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 선교학 분야 중에서 회심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사고방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미신을 숭배하던 사고방식,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한 오류들을, 잘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그때 한국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에서 제가 가르칠 때 선교사들이 많이 그 과정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케냐에 마사이족을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페이퍼를 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30년 전 이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이 선교사님에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위생 상태였대요. 너무 지저분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죽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마사이족, 그 용맹함을 생각하는데, 마사이족들은요 그 부족끼리 굉장히 친절하게 잘 지내고 이방인들,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종족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살게 되면서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친절하지 않고 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위생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선교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랐는데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서구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사나요? 대개 아프리카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는 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 살아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쳤었냐면 한 여자만 남겨놓고 다른 여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아프리카의 남자들이 여러 여자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사이족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들은 늘 사냥을 해야 먹고 살아요. 나가면 많이 죽습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있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한 남자가 몇 여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가 아프리카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아야 된다거나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남겨진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선교사님들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사람들을 회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선교사들이 욕을 먹고, 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고, 왜 목회자가 욕을 먹고, 왜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가? 그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워놓는 규칙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복음은 규칙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진짜 열심히 신앙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그들을 데려다가 2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로 인하여 누군가 지옥의 자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한번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세요.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 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던 그의 삶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들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 포기할 수 있어, 나 양보할 수 있어, 나 섬길 수 있어. 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섬길 수 있어. 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과 율법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바꿀 의향이 없어, 나는 절대로 이거 놓지 않을 거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규칙이 우상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들, 벌써 3주째 제가 화 있을진저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주, 둘째 주, 오늘까지 말씀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7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까? 화 있을진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셨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잘못된 열망이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이 무엇냐면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에 들어오니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지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묻게 되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자,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복음의 자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주세요? 네. 오늘은 이 10장에도 동일하게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사도들을 초청해 놓고 음식을 대접할 때 묻지 말고 먹어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사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그거 우상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줄 때 그냥 먹어라.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서 우상 제물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과 정의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 양심이 뭐예요? 야, 나는 남을 위해 이 양심을 써.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그러니 내가 지금 자유로 쓴 이 양심은 남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야.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양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고 하는 믿음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2배나 지옥이 되게 하였도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선자들이 많아지면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안에 위선자들이 디글디글하면 이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지옥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지명과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이렇게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을 길을 잘못 들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걷다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 그게 게헨나라고 헬라어로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기에다가 갖다 시신들을 놨냐면 마지막 때에 저곳에서 심판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옥으로 갈 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저곳에 지옥의 자식들, 너희 위선자들,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이곳, 위선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은 늘 거룩을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을 이야기했는데 그 거룩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글이지만 이게 참 기가 막힌 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거룩을 자랑하면 독선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룩이 위선과 독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죠.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요 코로나 때 이 사태가 퍼지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일하던 우리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쁠 때 그 대응팀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늘 아침 9시가 되면, 9시 반쯤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사라졌다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막 환자들이 막 들어오고 막 조사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분이 주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도 주일로 출근할 때인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딱 꺼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출근과 결근을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날들인데, 이분이요 집에서 쉬고 있는 날도 출근했다고 표시를 하고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 우리 청년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냐? 너무너무 거룩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2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그 위선과 독선을 바라보며 누군가 저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늘 거룩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위선과 독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2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또 써봤어요. 들어보세요. 거룩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죄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한 부분이어서, 거룩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거룩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이 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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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너희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가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말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서 심판자여 파멸자라고 생각하고 늘 죄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루터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가 종교개혁하죠. 우린 종종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건 용서하지 않아. 그건 용납하지 않아. 그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오늘 가정주일이에요. 엄마와 아버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내가 비난하거나 내 마음에 품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모님께 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죠. 저도 우리 애들 둘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 5월이 참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어버이날이라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 결혼시키니까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막 선물도 해오고 밥을 먹는데 이제 선물도 가져오고. 근데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엄마와 아빠에게 제일 큰 선물은 너희들이 준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선물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딸하고 사위는 지금 5달째 이제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위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모두 이제 외지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5달째 이제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 딸과 사위는 아무것도 저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진정이 무엇인가가, 그것이 내용이고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이것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저에게 떠올랐던 저의 마음 아픈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벌써 15년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회복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저희 아버님이 이 만나교회 이 건물을 건축하고 참 어렵게 힘든 건축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오셨는데, 아마 그 시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늘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에 성공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안 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얼마 전까지 타셨던 차가 그때 레간자를 이렇게 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그 분들이 다 타던 차들이 고급 차들이었어요. 막 그때는 아마 우리들이 이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에게 좋은 차를 사드렸어요. 근데 그거 얼마 타보지도 못하고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도 그런 차를 안 타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급 차를 타는 것은 제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 제가 되자마자 그 차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차를 바꿔드렸어요. 저 2년 만에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의롭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차 좀 타보시도록 놔둘 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제일 큰 유산이 저는 우리 아버님 통틀어서 은행에 남겨놓으셨던 24,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집 해드렸을 때 우리 사남매가 아버지 은퇴하셨는데 집 뭐 필요 있어요? 교회 다시 내놓으세요. 그 집도 내놓고 다 내놓으셨는데 제가 그 차를 팔아버렸던 게 저에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찾아온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의와 나의 기준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못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의와 공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날 지나가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